여러분, 세상에는요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교에는요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고제입니다. 고제. 뭐냐면 인생에 8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고통, 눈, 코, 입, 몸에 집착함으로써 비롯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착하는 데서 왔다고 하는 집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아주 간절한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멸재입니다. 멸재. 이는 고통의 원인인 인간의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욕망이 사라질 때에 열반에 오른다는 거예요. 열반에. 마지막으로 도제인데요, 이는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생활선을 갖고, 올바르게 정진하고, 올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덩어리라는 것으로 적절한 수양을 통해서 그 욕망들을 털어내 없애버린다면 결국은 성숙해져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귀한 가르침 아닙니까?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계신 분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도 역시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착실 행실을, 착한 행실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열심히 살아도 인생 가운데 발견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생각이 맞다고 살아내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지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냐면,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죄의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예수가 죽었을 때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 볼 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성경은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옛된 그 성품도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을 멸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루신 일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무시해서 심판했던 새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런데 그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분명 신분이 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도 더 이상 죄의 노래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해 주신 그 일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아,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의 값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귀한 시기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런 곳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예수님, 복음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이 귀한 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자기의 주인 같아도 그 어떤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정말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복들을 하나님,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하며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객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